함께 읽은 잠언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4장 말씀에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배운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4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여전히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명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말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말이고, 지난주에는 이 명철이라는 말이 타분이란 말인데, 여기 비나, 타분이란 말과 비나, 비나 이 말이 이제 명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여러분 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바라보는 관점이 명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소유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신약의 표현들을 하면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 4장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이라.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거기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도 보시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혜를 아버지에게서 솔로몬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솔로몬이 이런 유명한 왕이 되었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사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또 그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이 지혜와 명철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장 4장 1절에서 3절까지 앞에 보시면 이 솔로몬의 간정이 기록된 겁니다. 여기서 아들아 이런 표현을 쓰죠. 아들아, 이거는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솔로몬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들에게 지금 말하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또 하나님 백성들아, 좀 잘 들어라.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 이 솔로몬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라. 이 훈계라는 말은 훈련, 단련, 연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을 잘 받아서 이 훈계를 듣고 명철 얻기를 주의해라. 이 주의해라는 단어도 사실은 경청한다는 단어예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경청해라. 사실 이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누구나 들고 있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만 이걸 필사를 할 수 있었고, 필사된 것을 읽어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듣는 것이 지혜의 출발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읽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들어라, 읽어라가 같이 병되죠. 잘 듣고 잘 읽어라.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 이 선한 도가 뭐냐면 도리, 교훈, 그러니까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을 내가 전한다. 이 솔로몬이 받은 이런 은혜와 복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거다. 이 부모님을 통해 이 받은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부모님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부모의 지식, 부모의 경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에게 주신 명철을 내가 너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이 내 법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토라,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게 이 법을 줬다 할 때 이 법은 부모님의 말이 아니고 토라를 준 거예요.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에요. 레위기 율법. 이 토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똑같이 어린 연약한 한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의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달아서 삶으로 행하게 될 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이 교육했던 이 내용들을 잘 마음에 담았다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이것을 내가 너희들 전달한다. 좀 이따 제가 그 성경 본문을 내가 찾아드릴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배웠던 이 지혜를 나도 똑같이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배웠던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여기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지혜와 명철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다윗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꼭 얻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다윗이 일평생을 살고 70에 죽었거든요. 30살까지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 험난한 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있었지만 제대로 안 했거든요. 처음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직을 세워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주위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정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나라의 정책을 세워서 실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가지고 내가 살아봤더니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하고 유언을 한 게 그 마지막 말이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짧은 순간에 한마디로 인생의 교훈을 남겨야 되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걸 유언에 남긴다고요. 그 유언에 보면 이 율법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돼요. 제가 다윗의 유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에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70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담이 되어주고 있을 때는 아들은 별로 걱정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럼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때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겁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만 해라. 그게 내가 이제 세상 사람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까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율법책인 거예요. 이거를 기록된 대로 네가 지켜라. 지키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읽고 듣고 깨달아서 묵상해야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느낄 정도로 머리가 좋고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일을 막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자기 머리를 꾀를 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막 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고통을 당하고 공경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윗이 이제 다행히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좋고 꾀도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한 걸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긴 겁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남길 정도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대로 네가 지켜 행해라. 5번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책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이게 아버지가 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서 실천하게 될 때 이게 삶의 지혜가 되고 이게 삶의 명철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잠언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사모해라 이 말이죠. 사모하고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다윗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씀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저버리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안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버려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진짜 좋아할 때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준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고 명철을. 사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 마음. 저는 이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전능자, 창조주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오는 방법은 주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성,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을 행하는 사람도 밉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회개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게 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밉게 하는 사람을 밉게 안 보여요. 저걸 바꾸면 더 좋게 될 텐데 하나님 심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명철합니다.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혜와 명철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또 얘기하죠. 지혜가 제일이다. 제일이니 첫 번째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먼저 얘기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명철보다는 지혜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면 그게 명철함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명철함이라는 게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명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명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해한다, 분별한다는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못되게 보이고 믿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악해 보이고 막 이렇게 현실을 보면 겉으로는 악해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해버리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명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전체를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것은 명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함도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혜가 최고인데 이 얻은 것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를 높이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높이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그가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이 들리라. 또 그를 품으면 내 마음에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관은 화관, 그러니까 꾸미는 관, 꽃으로 된 관을 화관,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관을 화관이라고 그래요. 뒤에 나오는 영화로운 관은 멸관, 왕관이에요. 왕관, 영광이에요. 영광. 이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글인데 똑같은 말인데 내가 그것을 깨달아져 가지고 내 것 소유하고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지혜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이 지혜가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인정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화관이 된다. 아름다운 관이 된다.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않고 이걸 이해해버려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베이스부터 막 쫙 다 해버려요. 그러면 상관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나중에 이 사람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하네. 지도자로 세워야지. 아니면 더 일을 맡겨야지. 그래서 화관이 되는 거예요. 화관. 내 꾸미는 화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 왕관이 된다. 최고의 자리에 간다는 뜻이죠.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지혜가 너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이런 명철이 너를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절까지가 여기 9절까지가 단락이 나눠지죠. 9절까지가 아버지가 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내게 보여줬던 지혜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이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쳤고 솔로몬도 결국 이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세상에 또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고 나중에 평화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제 자기 아들들을 교육을 하게 되는데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아들들아 하면서 지금 그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거기 10절부터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있잖아요. 단락이 나눠졌다.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10절부터 솔로몬이 이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더라.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그 두 가지 길이 어디서 나눠지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사람의 마음에서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이 마음이 마음.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가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솔로몬이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악한 자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의인의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악인, 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악인이 있고 의인, 옳다는 이렇게 삶의 의인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을 보시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여기 사악한 자, 악인의 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 여기 보면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라는 단어를 쓰고 떠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솔로몬이 볼 때 세상에는 이런 악한 자의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의 길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는 이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없어요. 근데 악한 자의 영이 그를 지배하면
진짜 감당 못할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그들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16절에 솔로몬이 볼 때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악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 아니면 산산조각 낸다. 우리 이렇게 병을 깰 때 산산조각 내는 거 있잖아요. 깨트린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괴롭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 단어를 제가 이제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악하게 한다, 산산조각 내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상처를 준다, 이런 단어고, 또 넘어뜨리는 단어, 이게 16절에 나오는 거기 넘어뜨린다는 단어는 뒤집어 엎는다, 전복시킨다, 또는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빼앗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뒤집어 엎고 빼앗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악인의 속성은요,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깨트리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삶을 살아야 만족하는 사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이렇게 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이건 완전히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악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요. 사탄이 악한 영인데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 또는 사탄의 인격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다양한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생각을 넣어주고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의학적으로는 현사들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 보통 때 양순한 사람인데 악을 행했다고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성품이 나오냐,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인격이 안 나오고 다른 인격이 나왔으니까 이걸 다중인격이다, 그렇게 병명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악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편하게 잠을 잔다. 진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수의 방포의 술을. 이 불의의 떡이 뭐냐? 죄를 짓는 빵. 우리식으로 하면 죄를 짓는 양식이죠. 이런 양식을 죄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양식으로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는 뜻이 뭐 여러분, 술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술을 먹으면 지정신이 아니죠.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포가 뭐냐? 폭력. 강압하고 폭력하는 거. 이런 폭력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역에 내 이성, 인격이란 게 있는데, 인격이 무너지면 다른 악한 영이 나를 와서 지배하는 그런 악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정반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 법대로 살게 되지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영에 취해 살게 된다. 지배를 받게 된다.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버려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 무신론. 그리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거다. 지식적으로 말해가지고 네가 이해할 수, 그건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그런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거다. 어떻게 아냐? 내 이성만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게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요.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짓밟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상을 만들어요. 이런 사상을 만듭니다. 이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무신론이나 또는 불가지론을 배경으로 해서 사상을 만들고 거기서 이념을 만들어서 학문화, 체계화해가지고 이걸 역사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래서 이 땅의 시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악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런 악한 자의 삶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저게 동참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그것을 분별해내는 삶, 그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런 악인과 의인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마치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된 건 아닌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해가 뜨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면 정오에 광명한 빛에 이르고 나중에 해가 지죠.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캄캄한 암흑이 지잖아요. 그 두 개를 가지고 비유하는 거죠. 마치 비교한다면 의인은 여기 해가 뜰 때 여기 돋는 햇살이라고 돼 있죠. 해가 뜰 때 처음에 캄캄한데 암흑에서 빛이 탁 나오게 돋는 해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크게 빛난다는 게 뭐냐면 점점점 빛이 세져서 이런 뜻이에요. 점점점 빛이 나가지고 정오가 되면 온 땅을 비추는 이런 강력한 빛이 되는 것이 의인이고, 악인은 뭐냐? 해가 질 때 점점점 어두름해져가지고 해가 점점 빛이 사라지더니 캄캄하게 돼버리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로등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뭐가 보이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옛날에는요,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암흑천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뭐 걸려 넘어져도 뭔지 몰라요. 뭐가 있는데 걸려 넘어졌는데 어디에 걸려 넘어진지 모르게 자빠지는 거죠. 그게 악인의 삶이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번역이에요. 솔로몬이 볼 때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것을 딱 비유를 해가지고 이게 의인이고 이게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게 돼요. 20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단락이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20절부터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잘 들어라.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라 뜻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지킨다는 것은 간직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안전, 건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는 아시겠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고 깨달아라. 그리고 깨달아지면 마음에 지켜라. 마음이란 부분을 동그라미에서 마음에 지켜라. 마음에 담아두라. 기억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생명을 얻게 되고 육신의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만 잘 지켜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피가 건강해져요. 제가 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뇌에,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능력이 뇌거든요. 뇌의 핏줄에 미세한 핏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막히면 안 돼요. 근데 피가 뻑뻑해지면, 뻑뻑해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서 뻑뻑해지는 거. 두 번째는 당분.
당분이 들어가서 뻑뻑하게, 혈탕물 뻑뻑해지는 것 똑같아요. 기름과 당분이 뻑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간에서 영향이 주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간은 위에서 오는 음식물이 걸러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안 좋아지면 간이 상하고, 간이 상하면 피가 뻑뻑해져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억력이 사라지게 되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제가 없어지고. 이성이 있을 때는 자제가 되는데 이성이 자꾸 없어지면 자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화가 돌출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지고 치매라는 병이 오게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걸 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양 보호하시는 분들, 그 돕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느끼죠. 그게 결국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서 생기는 거예요. 미세 혈관들이 막히는 거예요. 피가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져야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먹으려면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지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면 영혼도 살지만 육신도 건강해지는 게 사실인 거예요. 피가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여기 생명을 얻게 되고 건강에 복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 바울의 말대로 하면 영과 혼과 몸이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이성, 혼과 몸도 건강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에 이걸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거기 23절을 줄을 쳐놓으시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켜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근데 마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 그 마음 그러면 몰라요, 사람이 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기 써놨잖아요. 히브리에 보면 이걸 레브라는 말과 레바브 똑같은 말인데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레브를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속사람,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또 여기는 의지 또는 내 의지, 이걸 이성이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마음이 어디냐? 뇌요, 뇌. 좌뇌, 우뇌 할 때 있잖아요. 전두엽, 척두엽, 후두엽, 이게 다 뇌거든요. 이 속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을 네가 지켜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런 뇌에 대한 자세한 걸 그 당시에 몰랐겠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만약에 악한 것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게 들어와 있으니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실제로 손으로 발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함이 내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그 자꾸 생각을 하고 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하면 남을 쪼개야 된다, 뭐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 그럼 악한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걸 가져올까? 악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을수록 악한 것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손발로 행하게 되니까 죄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악한 영역에서 지키지 못하면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게 막.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의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지혜와 말씀이 딱 들어가면 잘못된 것을 막 구분을 해요. 절대 그건 보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잘못된 걸 피하게 되는 거죠. 아예 내가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써놨죠.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내 마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분별할 줄 알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죠. 구부러진 말.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뭐냐면 꼬였다 이런 거거든요. 말이 꼬였다,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
이게 거짓말, 속이는 말 이게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삐뚤어진 말도 똑같은 거예요. 정상에서 굽어 있는 것, 잘못된 길을 가는 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옳지 않은 말 버리게 된다. 멀리하게 된다. 그리고 눈은 바른 것을 보게 되고 눈꺼풀을 바르게 보게 된다. 여기 발도 손은 나오지 않지만 결국 손과 발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발이 평탄하게 해라, 바르게 가라 이런 뜻이에요. 든든하게 해라, 무너지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있다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한 것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나 이 손발의 행동이나 이게 다 내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곳에 우리가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깨달아 순종할 때 생각이 바뀌고 더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은 악하다. 보고 듣는 것이 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것을 듣지 않도록 잘 구별해야 돼. 그러면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서 자꾸 듣고 아까 말씀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를 지키라.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이죠. 말씀을 사랑해서 가지려고 하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을 얻게 되어지고 그 지혜와 명철이 나를 살게 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도 기업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6번째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물론 그 기록되지 않은 아들도 있긴 있지만 6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윗이 정치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할 때 정치꾼들,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을 반영하고 그런 욕심으로 꾀를 꾀하는 거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을 반역을 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봤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반역했던 압살롬 있죠.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 형인 거예요, 형. 배다른 형인 거예요. 그리고 세바 반역, 전 정권에 있던 실력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역했던 아도니아는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형인 거죠. 그리고 그 함령했던 옆에 있던 군인들, 옆에서 정치꾼들이 붙어가지고 그 자기 형을 부득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겠단 말이에요. 정치꾼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건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꾀를 내고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게 악한 길이잖아요.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악한 꾀를 해서 다윗을 반역했던 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악한 길을 가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상수리남에 걸려가지고 요압에게 카창에 질려 죽었잖아요. 그 요압을 동조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압니까?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이 솔로몬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악한 길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을 얻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세바의 반역을 했던 세바는 요압이 가서 죽이려고 할 때 지혜로운 여자가 목을 잘라가 집어던져요. 목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다윗을 반역하다가 다윗의 장군 분하야가 가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결국은 악한 길을 갔던 사람이 자기 꾀에 빠져가 다 죽었어요. 비참한 걸 본 거죠.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진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솔로몬이에요. 악한 길을 꾀하는 사람들을 다 봤는데 전부 다 악인의 길을 가다 망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를 얻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진짜 권력대가 된 거예요. 왕관을 차지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자의 틈에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진짜 왕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이 반역다가 척결되고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겠어요? 이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3장 이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여기 4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두려우니까 하나님한테 기브온 산당 가서 1000마리 짐승을 잡아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14절까지인데 4절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게 듣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걸 하나님은 지혜라 그래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와 영광을 줘가지고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결국 솔로몬이 뭐를 받았냐면 거기 4장 29절 한번 보세요.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기 특별한 표현이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줬는데 특별히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의 모래 같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넓으냐? 바다의 모래. 이런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바다의 모래 숫자와 하늘의 별 숫자가 같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넓은 마음이 여기 듣는 마음, 샤마. 아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샤마가 듣다는 것이거든요. 레브 마음. 그러니까 레브 샤바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 넓은 마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한 거죠. 아, 지혜라는 게 결국은 마음이 넓은 거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거구나. 이게 지혜구나. 근데 반대 얘기 뭐예요? 이해하는 폭이 좁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그거만 보겠다. 이게 미련함이라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거만 보는 거예요. 네 내한테 나쁘겠지. 그거만 보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놔두고 화가 나고 싸우는데. 근데 이해가 돼버리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도와주고 도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구나. 그래서 평화가 일어나는구나. 지혜가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얻은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에? 내 머릿속에 이런 지혜의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학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게 결국 세상의 이치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학문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살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요거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데 또 이거 또 하라 그래. 이거 하기 싫은데 또 하라 그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하는 것만 있지만 이해해버리면 이거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네.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하라 그런다면서 애들 그러잖아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런다고. 결국은 하기 싫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게으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영역에 내 욕심이 들어오고 죄성이 들어오고 세상에 또 유혹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함이 있는데 세상에 악함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이 죄가 드러났잖아요. 이걸 또 죄를 감춰야 되잖아요. 감춰야 되니까 또 속이고 거짓으로 하고 이걸 감추고 하려니까 다른 사람 도리어 묘함을 해버리고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되게 안 되니까 그 사람 죽여버리고 내 거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져요. 그럼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또 죄가 또 죄를 낳고 결국은 이거 막다 저거 막다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인생 진짜 이렇게 허무하다. 내가 내려놓고 제대로 해보려 하니까 벌써 제대로 해보려 하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70, 80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하면 안 된다. 자기도 그래 살아놓고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젊었을 때 아들들아 너희들이 이 마음의 영역에 지혜를 얻어야 된다. 명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악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써주신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좀 살아라. 앞으로 저번에 읽어보시면요. 내 마음에 담아야 될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 솔로몬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걸 있어야 악인이 되지 않는 거다. 게으르지 않는 거다.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이게 들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말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말들을 잘 귀를 기울이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내 마음에 이런 은혜와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채우시고 또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다르고요. 내게 주시는 게 달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가 달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달라요. 내게 주시는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이런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받아 누리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안함을 예배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경험했던